정건 때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복주와 약속하신 말씀대로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 혼탁한 가운데 있습니다. 내년 4월 달이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국론이 하나로 뭉쳐도 하나님 영광 돌릴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 이럴 때마다 국론이 분열돼서 얼마나 나라가 정말 시끄럽고 혼잡한지 알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이런 악한 마귀들의 노름에 녹아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대통령을 위해서 모든 유정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서 기여할 수 있는 귀한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이 나라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므로 이 나라가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아버지, 이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며 선교하며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국가가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 나라에 정치하는 위정자들이나 또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특별히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진리의 말씀 안에 똘똘 뭉쳐서 하나님 보시기나 사람들 보기에 부끄럼 잡히지 않고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 기도하옵는 것은 날씨가 추워집니다. 전후방에 수고하는 국군 장병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개 밑에 품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추위에 동상 걸리거나 몸에 상처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훈훈한 마음을 가지고 국토방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후방에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믿을 수 있는 그런 민족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들 119 구급대원을 위해서 모든 공무원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도 아버지 소명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아버지 지금까지 양쪽으로 축복해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발맞춤하는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대한민국 방방곡곡 강단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될 때 세상적인 것 이런 것들 전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으며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사명함을 깨닫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해 주셔서 또 이렇게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이렇게 아버지 갇혀져 있는 목사님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말씀을 준비해서 증거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전하는 분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다 은혜를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마음의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있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늘 주 안에서 성전가를 부를 수 있는 은혜의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하고 맡깁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싸옵나이다. 아멘. 예, 기도 감사합니다. 348장 천국입니다. 힘차게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을 영계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보소하리라. 아이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면 깨어 또 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게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보소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을 영계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소리 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2장 6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봅니다. 사도행전 6장 12장 6절로 15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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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봉독회 올릴 때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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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하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노대가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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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기도드립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뜻이 계셔서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강단에서 말씀 선포할 때에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한 말씀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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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른손 들고 인사 한번 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베드로의 수호천사입니다. 지난 그 수요일 날 신론 세체 시간에 신론 3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천사의 하나님의 영적인 그 천사 창조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천사의 모든 것들 타락한 천사에 이르기까지 마귀 사탄에 이르기까지 간략하게나마 오늘 약속한 대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툭 뛰었을 때에 천사의 시키는 대로 따라갔어요. 인도대로 따라갔더니 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자유의 몸이 된 겁니다. 여기 오늘 그 6절에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헤롯이 잡아내서 야고보 같이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고보 지금 이미 2절에 보니까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랬거든요. 이미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기간에는 사람을 죽이거나 그런 걸 하질 않아요. 그래서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베드로는 사형시키려고 옥에 지금 잠시 가두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날 밤 사형시키려고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근인 틈에서 쇠사슬에 묶이는데 손만 묶이는 게 아니라 발도 묶인 거예요. 도망 못 가게.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발도 묶어놨죠. 손도 묶어놨죠. 쇠사슬로. 그 다음에 바수꾼들이 밖에서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후련히 나타나가지고 옥중에 광채가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면 광채가 빛이 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자를 오늘날 목사님으로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구약 당시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정말 영성이 아주 풍성한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 나타나면요 광채가 나. 아멘. 아멘. 이 방 안에 그냥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의 광채가 난다고요. 아멘. 느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뒤에 사자 호리에 나타났는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면 또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깨우는 거예요. 야 베드로야 일어나! 깨우고 이러되 급히 일어나라! 아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전사가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이제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니까 우리 지금 사실은 하나님이 베드로의 천사를 보내준 거예요. 뒤에 말씀을 보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니라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15절에. 그래서 베드로의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깨워가지고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들 영어의 몸이 되어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천사가 깨우면은 그 쇠사슬이 벗어진다는 거예요. 천사가 이렇게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대로 했어요.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고 그냥 비몽사몽간에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해요. 거들짓고 따라오라 하니까 베드로 따라갑니다.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비몽사몽간에 꿈인지 생시인지, 그리고 첫째와 둘째 바수를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쇠문에 이르니까 이제 밖으로 나가는 문이에요. 첫째 문, 둘째 문 다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시내로 나가는 그 문이 저절로 열리더라. 천사가 인도하면은 저절로 다 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과 그의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깨닫고, 그리고 이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간 겁니다. 거기에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기도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합니까? 지금 다른 사람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수제자 베드로가 지금 옥중에 갇혀 있어요. 언제 처형될지 몰라요. 야고보는 이미 처형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밖에서 대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종 계집종이 나왔어요. 여종 로데라고 하는 여종이 밖으로 나왔는데 베드로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대문 밖에서 똑똑 두드리면서 문 열어라, 문 열어라 하고 얘기가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미처 문도 안 열어주고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급해가지고 안에 가서 베드로님이 오셨습니다. 베드로님이 하니까 야, 이년아 미쳤냐? 하고 이제 얘기하는 거야.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실소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미쳤다 하니까 아니요 참말이란 말입니다. 그럼 가서 문을 열어줘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의 천사가 왔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베드로의 수천사인데 천사의 모든 것을 좀 밝히 오늘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사도행전 23장에 가서 보면은요, 7절에 가서 보면은 이는 두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하더라. 여러분들 기독교에 두 엄청난 파워의 그룹이 있어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팀들이, 사두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다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믿는 것만 그렇게 철저히 지키는 거지요. 사두개인은 부활 없다는 거예요. 천사도 없다는 거예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파인 바리새파에서는 그거 다 있다. 그러니까 항상 대립하는 거예요. 공회에서도 대립하고 밖에서도 대립하고 성전 안에서도 대립하고 계속 대립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타락한 범죄 천사인 악령까지 인정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서 고린도 후서 4장에서 디모데전서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18장에 가서 보면은 범죄한 타락한 천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서 9장에 가서 보면은 또 타락한 범죄 천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또 사탄이라고도 하는 9장과 21장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되지요. 오늘 주제가 그래서 천사인데 천사의 모든 것을 요약하고자 합니다. 천사는 어떻게 히브리 말로 마라크라고 헬라어로 아겔루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엔젤스, 메신저 뭐 그렇게 얘기한 초자연적인 하늘의 존재, 모든 종교가 영적 존재로 천사를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다른 불교에서도 천사 인정 다 인정합니다. 모든 종교가, 세상의 모든 종교가
오직 기독교인 중에 사두개인들만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부활을 포함해서 천사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사는 태초에 창조되었어요. 출애굽기 20장 11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아멘. 아멘. 천사라고 해서 지구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 말이에요. 엿새 동안에 우주 만물 중에 천사까지 포함해서 다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이 얘기입니다. 아멘. 그리고 시편 148편 2절에 보니까 창조된 천사가 천군 천사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그의 모든 군사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여 찬양할지어다. 아멘. 그 얘기를 지금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의 속성은요 창조된 존재이고 영적인 무형의 존재예요. 천사가 눈에 안 보여. 보통 사람 참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같이 생겼어. 답변할 수밖에 없어. 왜?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을 드린 내용들. 아멘. 영적인 무형 존재다. 인격적인 존재, 지정의가 있는 인격적인 존재다.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다. 먼저 창조된 존재다. 도덕적인 존재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에 포함되어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 천사의 명칭은요 천사장이 나옵니다. 먼저 천사장이 여러 천사장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두 개의 천사장만 딱 언급이 되어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장하고 미가엘 천사장만 언급이 되어 있어요. 나머지 그 외에 또 다른 외경이라고 하면 천주교에서 제2경전으로 치는 외경, 기독교에서는 이게 외경이라고 해서 성경 밖의 경전이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요 괴상망측한 것들이 다 들어 있어요. 물고기의 내장 중에서 콩팥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걸 가루장만 해가지고 그것을 물에 들어 마시면은 무슨 만병이 통치되고 어떤 그 뚱딴지 같은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경에 라파엘 천사장이 있고 루시엘 천사장이 있다고 합니다. 라파엘, 엘은 하나님이에요. 라파는 여호와 라파는 그 라파예요. 그러니까 치유의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천사장이다. 그리고 루시엘, 우리가 흔히 아는 루시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들을 외경에서는 상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근데 그걸 이미 루시퍼는 타락한 천사로서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에 보면은요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장하고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장한테 쫓겨나요. 루시퍼 천사장이. 그게 이사야 새벽 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 루시퍼가 타락한 천사장이, 범죄한 천사장이 바로 루시퍼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야기하는 가브리엘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영웅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소개하고 해석하는 특별한 직무를 수행했어요. 가브리엘은 성경에서 4번 언급이 됩니다. 크게 다니엘의 그 이상 꿈을 해몽해주는 그런 다니엘서 8장 16절에, 그리고 70주 예언을 계시해주는 내용 다니엘서 9장 21절에,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보다도 다시 주님 탄생하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출생할 것을 예고해준 그러한 천사장이 바로
가브리엘 천사장이에요. 이게 누가복음 1장 19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에 보면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어요. 지금 다음 주에 지금 말씀을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받고 지금 말씀 준비 중에 있어요. 미가엘은요,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이런 뜻인데 히브리어로 악한 영계의 권세와 이스라엘의 대적을 대항해서 하나님의 전투를 수행하는 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해하려고 하는 무리들을 다 일격에 쳐내는 거예요. 미가엘 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쳐 없애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가엘 천사장이 하는 일이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은 여기에서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용은 뭘 얘기하냐면은 루시퍼를 얘기합니다. 루시퍼.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요한계시록에도 그러고 이사야 14장에도 보면 하늘에서 쫓겨나. 그리고 그가요, 예수님이 쓰는 한 새벽 별이라고 하는 그 이름까지 도용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쫓겨나요.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다가 말입니다. 교만이 문제 덩어리라는 거지요. 미가엘, 가브리엘 이 천사장에 대한 말씀을 간략히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일반 천사 중에서 그룹 천사와 스랍 천사가 있습니다. 복수로도 많이 얘기해요. 그룹들, 천사, 스랍들 해가지고. 그룹은 하늘의 존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권능, 위엄, 영광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의 호위무사예요. 하나님을 늘 지키고 있는 그런 그룹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낙원 입구를 지킵니다. 또 속죄소를 덮고 있어요. 속죄소 위에 속죄소는 법궤의 뚜껑 위가 속죄소예요. 근데 거기에 좌우에 날개 달린 천사가 하나님을 호위하고 있단 말이에요. 법궤 위에 속죄소에, 은혜의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지성소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아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속죄소를 덮고 있고 또 하나님을 호위하고 있어요. 주님의 지상 강림 때에는 주님을 호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락 천사들이 나옵니다. 불타는 것, 하나 천상의 존재, 이런 의미인데, 그룹 천사가 하나의 일종의 무사로서 강자라면은 수락 천사는 귀족 계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로 보면은 일반 양반, 우리로 얘기하면은 양반, 높은 귀족 이런 계급이고, 스랍은 그룹은 무사 출신, 군 출신이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룹 천사가 하나님 수사역이라면은 스랍 천사는 인간을 하나님께 접근시키는 화목사역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게 하는 것은 바로 스랍 천사들의 몫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고. 이사야 6장 2절에 그리고 6절 7절에 보니까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하나님 모시고 섰단 말이에요. 각기 날개가 6이에요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나라예요. 좌우측에 3개씩 해서 6개인데 이걸 가지고 2개는 맨 위에 있는 놈은 눈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맨 밑에 있는 놈은 다리를 가리는 거예요. 내 모든 걸 다 가리는 거예요. 위로부터 머리로부터 발까지 다 가리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있는 2 날개 갖고는 좌우측에 흔들어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때에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재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다. 이사야에게로 날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사야 입술을 팍 찢어버리는 거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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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과 내가 죄사함을 받은 그 배경을 천사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 천사가 이렇게 와서 내 입술을 찢어버렸구나. 주여. 내가 하는 얘기가 내 얘기가 안 나오도록 여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는 곳이지 여기에서 인간의 냄새나는 소리는 아직도 입술이 천사가 스랍 천사가 와서 내 입술을 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보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호천사가 나옵니다. 성도를 수호천사는 오늘 베드로에게 있는 수호천사 옆에 있었던 그 수호천사 바로 성도를 지킵니다. 성도를 섬기고 그리고 인도하고 또 위기에서 구출을 시켜줘요. 주여. 감옥에서 이끌어내는 거예요. 위기에서 지금 끌어내는 겁니다. 내일이 뭐 지금 전날 밤이니까 내일은 끌어내가지고 사형시키려는 게 헤롯이. 그런데 위기에서 구출을 시켜주는 천사 바로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어떻게 가라고 저기 야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 가봐 너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 갔다 그 말이 활동 방향을 지시를 해요. 여러분들 발길을 이곳으로 인도한 게 바로 그 수호천사가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옆에서 앉아서 말씀 경청하게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와가지고도 꾸벅꾸벅 도는 것은 마귀 새끼가 틈을 노리고 천사 너 좀 조금 자리 좀 비켜줘. 내가 좀 내가 너 없는 동안에 얘 좀 주물러 줄 테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아니하면은 마귀 사탄의 눈간에 놀아나는 거예요. 주여.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시편 91편 11절에 그가 나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 이외에도 골로새서 1장 16절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보면은 정사, 권세, 보좌, 능력, 주관 이런 것들이 이런 성구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천사들의 등급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하는 말이에요. 주여. 그리고 천사의 사역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천사의 사역이 있습니다. 수태를 고지하고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것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었잖아요. 바로 그리고 사탄을 물리친 예수님을 수종들었더라 마태복음 4장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승천 시에 동행을 합니다. 천사들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을 선포합니다. 또 그리스도 재림 시에 후위할 그런 천사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천사의 사역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해주고 성도를 수호하고 어린이를 보호하고 위기에서 구출해주고 성도를 인도하고 우리의 그 전도 방향을 제시하고 활동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음식물까지 공급해주는 거예요. 야 이거 먹으면 안 돼. 독초 먹으면 너 죽어. 독초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산에 가서 그런 독버섯 이런 것을 본 적도 없는데 그 먹고 싶은 것은 죽고 싶다는 얘기하고 똑같아. 마귀 사탄은 먹으라 이게야. 그걸 알아야요. 근데 성령님은요 먹으면 죽는다는 걸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다 그 얘기. 아멘. 성도를 위해서 이런 천사가 사역하는 거면 불신자들은 천사의 밥이에요. 악한 마귀 타락한 천사들의 밥이라 그 말이에요. 심판을 고시합니다. 그리고 심판하고 형벌을 집행하고 심판날에 추수꾼 사역을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걸 봐요. 그리고 마귀에 대한 천사의 사역은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가두어 두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악령, 사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악령이라고 그래요. 마귀나 사탄이나 그 쫄개 귀신들을 통틀
털어서 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에 반대되는 개념이지요. 그런데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 장인 그가 하늘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땅에 떨어져서 사탄이 되었는데, 사탄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무슨 뜻이냐, 방해자, 적대자, 귀신들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기원은 타락한 루시퍼가 사탄이 되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사야서하고 유다서 1장 6절에, 유다서 1장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천사도 거룩한 천사가 있는가 하면은, 스랍 또는 그룹 같은 천사가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고, 이 천사들이 큰 날의 심판까지 자기 처소를 떠나서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랬어요. 흑암에 갇혀 있는 타락한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에요. 사탄의 명칭은요, 마귀, 바알세불, 벨리알, 아바돈, 아블로원, 그리고 상징적으로 용, 큰 용, 뱀, 큰 뱀, 그리고 계명성,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계명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은요, 다른 말로 악귀, 독사, 귀신의 왕, 거짓의 아비, 대적, 잠소자, 시험자, 미혹자,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임금, 무적행, 사자, 바벨론, 원수, 가라지 심은 원수, 사망권 세력 잡은 자, 공중권세 잡은 자, 범죄한 천사, 자기 처소 떠난 천사, 불법 이행자, 넘어지게 하는 자, 악한 자, 무법자, 살인자, 거짓말쟁이, 뿌린 곡식 주워 먹는 자,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 난 살인자만 마귀 사탄이라고 그러는 줄 알았더니 악귀, 독사, 귀신의 왕, 바벨론, 원수, 범죄한 천사, 천사는 천사인데 범죄한 천사,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 내가 이 교회 장로면 장로 위치를 떠나면은 지금 마귀의 밥이 된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자인 담임 목사님이 이거 때려치워버리고 딴 일에,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딴짓에, 수요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딴짓에, 다 나름대로 명분을 세우고 어쩌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장로, 하나님의 목자 또는 하나님의 권사, 집사, 이런 사람들은 집사 이상 전부가 다 하나님의 사자예요. 하나님의 직분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기름 부어 세운 자들이에요. 왜 장로님들한테, 권사님들한테 가운을 입힙니까? 왜 성가대한테 가운을 입힙니까? 다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떤 목사님 참 희한해. 아니 자기는 안 입으려고 그래. 왜? 거쳐 이거 입으려면 추운데 벗었다 입었다 다시 뭘 어떻게 하고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성가대는 가운 안 입었다고 가서 호통을 치는 거야. 자기는 목사 가운도 안 입으면서 주일날 대회. 여러분들 별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기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구약으로 얘기하면 제사를 드리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알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써야지 않겠느냐. 남들이야 뭐라고 하든 말든 그건 그 사람들의 생각이고,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사탄은 구속사역을 관련해서 그리스도와 싸우고 세 가지 시험을 하고 구속사역을 방해하고 민족과 관련해서는 만국을 미혹합니다. 아마겟돈 전쟁터로 왕들을 소집합니다. 성도들과 관련해서는 성도의 일을 방해합니다. 성경을 오용해요. 예수님한테도 성경을 오용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 귀신을 이용해서 성도를 패배시킵니다. 미혹, 시험, 범죄, 참소, 박해, 의심, 불순종, 괴롭힘, 격동시킴, 대적, 비방, 거짓말, 범죄, 충동, 질병 유발, 가라지를 심어나가 또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편에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가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라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불신자 관련해서는요,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미혹하고, 그리고 자기 소유를 삼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 자식이래, 마귀가. 그리고 점치게. 예수 믿는 어떤 권사님의 저 전방에 가서 점치고 앉아 있어. 이런 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번뇌, 불순종, 멸망, 인도, 올무에 빠뜨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올무로 딱 채서 잡아가지고 사형장으로 이끌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까부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좌파 목사들이요,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김정일이한테 줄줄 빨고 있고, 김일성이 줄줄 빨고 있는, 김일성이 영생교라 믿고 앉아있는 그게. 그리고 예수 껍데기로는 예수 믿는 척 십자가 걸어놓고 예수 전하라고 그러니까 뚱딴이 같은 엉뚱 깽뚱한 소리만 하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진짜 가짜 소리를 하고. 그리고 또 오늘날 한국 교회 중에 상당수가 지금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심판에 매를 맞고 있다 그 말이에요. 3대 병기는요, 요한일서 2장 16절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이야. 육신의 병,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의 자랑. 창세기 3장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할 만큼. 바로 그 얘기예요. 사탄에 대한 성도의 방어책을 알아야지. 대적하래요. 마귀 사탄을 대적하라는데 마귀 사탄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신하여 깨라. 또 찬송하라.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면은 사탄이 꼼짝달싹도 못해요.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불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불인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무장하면은 절대로 마귀 사탄의 귀신들의 밥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해 짓습니다. 베드로에게 수호천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수호천사가 있습니다. 수호천사는 우리들을 지키고 섬기고 인도하고 위기에서 구출시켜주고 우리의 활동 방향을 제시해 주어요. 귀신들은, 사탄의 쫄개들이 무서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퇴치가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마귀, 사탄, 귀신 등 타락한 천사들은 말씀과 기도로 물리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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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2장 찬송을 드립니다.